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환경적인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만 영광을 거두시고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사는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있고 또 당면한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방황할 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좀 뭔가 시원한 대답을 딱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 문제나 또 우리가 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아마 사람인 이상 누구라도 어렸을 때라도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의 어려움과 필요가 간절할 때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깨비 방망이나 혹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동화나 혹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박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데 또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통해 도우시고 깨우치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도 삶 속에서 아주 드물지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상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을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매이게 되고 수동적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 말씀 없으면 안 할 겁니다.
일상을 그렇게 매 순간 매 순간을 해가신다고 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철저하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깨우쳐서 만들어서 나아가려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들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종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신비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신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늘 말하면서도 그분이 신비인 것을,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신비인 것을 우리는 뒤로 하고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이 해결되는 걸 신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라고. 근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자체가 불가사의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신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신비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도 왜곡된 신앙들이 자꾸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아주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지요? 제가 76년도에 요즘 말로 하면 야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새마을 학교라는 학교였습니다. 종식적으로 내무부에 등록해서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은 몇백 명이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인데 뭘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어떻게 그 소문이 저 카나다까지 갔어. 카나다에서 어느 선교단체가 도와주겠대. 방학 때가 되면 여름방학 되면 카나다에 사람들이 옵니다. 콩글리시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 오면 또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타자기가 없잖아. 그 타자기를 그 당시에 타자기가 귀했습니다. 타자기 있는 회사가 적어도 국제무역을 하는 회사를 찾아가야 거기 타자기 한 대 있어. 마침 교회 다니는 자매 가운데 하나가 거기 다니는 자매가 있어. 그걸 부탁을 해서 오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래. 뭘 어떻게 하라고. 그냥 시작하래. 시작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가 계시 받았대. 기도한대.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누가 설교합니까? 본문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대. 이게 내가 신학도 모를 때인데 이게 뭔 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신학을 좀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같은 기독교를 말하는데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계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없습니다. 침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끝난 다음에 교제는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게 하나로 묶어지는 하나의 에너지가 돼요. 예배는 없어도 교제합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컬러의 교회와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잖아요. 최초의 교회인데 1절 말씀 보니까 그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지금 사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최초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출신들, 헬라 출신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라는 것은 요즘 팔레스타인 출신을 말하는 것이고 본토 출신이고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이방 출신이야.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민 가서 살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유대인이야.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에서 왔어. 멀리 고향 떠나서 살던 사람이 왔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토백이, 예? 본토민들이고. 그러니까 본토민들이 주권이 센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어.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늘 합니다. 돌아가겠습니까? 이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초대시대의 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돼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돼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초대교회가 단순히 완전한 교회였다. 그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똑같아요. 지금의 우리나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아담 이후의 사람은 어느 시대이든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름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중보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만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헬라 출신 유대인과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탄 것입니다. 곧 구제함에 있어서 이방 출신들을 차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먹는 것과 나눔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합니다. 그거 가져다가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몫이 없으면 화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다시 말하면 구제 사역을 전담하는 일꾼이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직분을 통해서 분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피조물의 주인공으로 지으셔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분자를 그것을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쉽고 완전하게 될 텐데 왜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기실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사람을 역사의 중공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도 그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곧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교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직분을 통해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전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도 누군가는 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누가 백성 됩니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성으로서 내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는 그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각처에서 허락되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18세기 이후에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직업 소명론이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직업도 소명이에요. 남이 하니까 누가 좋으니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사는 삶. 일찍이 그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정리했던 사람들, 그것이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체계화했던, 물론 그 이전서부터 그들의 삶 속에 서서히 싹터 왔었지만 만들어갔던 소위 마이스터 제도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끔 요즘엔 다큐멘터리가 그런 좋은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권의 스위스에 사는 젊은 처자가, 아가씨가 그 가문에 내려오는 마이스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마이스터, 그걸 하고 싶어요. 뭐였습니까?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받는 사람, 독일어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누굽니까? 굴뚝 청소부입니다. 왜? 굴뚝 청소부가 존경받는 이유는 지저분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쇠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열쇠를 맡긴, 왜? 굴뚝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니까 집안까지 다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을 당신한테 맡깁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가씨가 그 검댕이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기술을 전수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쇳덩어리에 소를 달아가지고 굴뚝을 이렇게 하니까 힘도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쑤시면 이게 그 대기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밑에 뭡니까, 검댕이가 다 위로 솟아올라서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의 꿈이 굴뚝 청소부야, 이 아가씨가.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 내 땀 흘리는 보람을 느끼는. 기꺼이 하겠다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우리 한국의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8년을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8년을 하고 몸도 안 좋고 뭔가 계속 스트레스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어려서부터 꿈이었대. 그래서 꿈을 실천했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 그래서 선생님을 했어. 8년쯤 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는 답이 계속 나오는. 다 때려치고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에 가서 300평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야. 이 선생님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좋대. 내 꿈은 농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농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회가 안 될까? 이걸 고민하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방송에서는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7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할을 맡을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곧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택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의해서 교회 형성의 원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택하라는 말은 결국 선출하라, 뽑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원문에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감독주의 교회는 이것을 임명하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독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선출하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선출의 방법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외적 소명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선출하는 권한이 우리 모든 회중에게 있지만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 그 회중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의한 주권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선출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우 엄미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으로 내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선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꾼을 선출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사람을 선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사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선 다른 곳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즉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특별히 장로주의 원리를 채택한 교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모든 교회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장로교회 안에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모든 원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능이 많기 때문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정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 인간적인 덕목, 곧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그렇게 변해져 갈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굉장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특별하게 엄청난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조금 앞선 사람을 일꾼으로 선출해서 맡기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그들은 다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수고를 하고, 그 수고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 수고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수고는 지체들과 교회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영예나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 말씀 다시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꾼은 세우는 의식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쭉 나오면 선출의 방식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선출할 것이냐를 말씀하셨고, 끝에 와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7사람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선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움으로써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직분은 직무와 함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직분은 반드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직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원리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과 직무는 그렇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육 제도 안에는 목사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가 없을 경우에는 무임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라 무임입니다. 일 없는 사람이한테 말 그냥 직역하면.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2년 무임이면 목사가 스스로 해임됩니다. 목사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5년으로 늘었습니다. 왜?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못 박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자는 의도입니다. 때문에 일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이름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7사람 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입니다. 그는 이어지는 7장에 가서 순교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건 뿌리부터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회에 입교했어. 근데 이 유대교회에 입교했다가 다시 어디로 온 거야,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걸 그냥 풀어가면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가기를 원해서 소원했어요. 초대교회가 한 번에 폭발해서 성장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월등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사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왜? 유대인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버리고 유대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버리고 유대인이 됐어. 그래서 유대인 들어갔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냐고. 그런데 그걸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스데반은 결국 이 이어지는 7장 말씀에서 처음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 니골라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데 다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선출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별되는 대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방인도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도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처럼 출신이나 신분이나 인종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일지라도 개종해서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어디 출신이든 그의 피부가 그의 민족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선출한 사람들을 임직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임직 예식의 기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임직 예식의 발전은 교황 제도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극복하자고 했던 것이 또 한편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의식, 성경에 없는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모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의식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의 근본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꾸미지 않는 것,
시작해서 종교적인 의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종교적인 의식, 모든 것을 없앤다. 가톨릭의 미사를 보면, 특별히 큰 행사의 미사들을 보면 신부들이 교황의 행진부터 시작하잖아요. 어? 의장대 사열받는 것 같아요. 이걸 모두 정리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제의식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변형되고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형은 바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단순한 의식이 행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기도와 안수입니다. 그 전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직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들의 회의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회, 당회, 노회라고 하는 것에서 안수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장로주의 원리를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임직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장로회에서 통치하는 기구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왜? 질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혼란스럽습니다. 저마다 내가 진리고 내가 예수고 내가 복음이고 그리고 떠들고 다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돌아다가 이렇게 한눈 파면요 정신 없습니다. 뭐이가 다 여기가 진리고 저기가 진리고 소리 질러도 되는데 그 보면 다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꾼을 선출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목적이나 또 다른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출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쁨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들 모두가 기뻐하는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선출하는 사람이든 선출된 사람이든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수고와 신앙과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필요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어진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우리를 함께 이끌어갈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일꾼들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친히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 역시 믿음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바 은혜가 저희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함께하는 바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주님 뜻을 섬겨갈 수 있는 일꾼들로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